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예. 반가운 모습들 뵙니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을 따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세상이 주는 성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아느냐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야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데요. 이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중요한 일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헛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앞으로 이제 무용지물에 아무것도 아닌 헛된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죽는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거는 차라리 너희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을 게을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게을리할 수 있고, 공부를 게을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게으름을 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보다 앞서 모든 일을 초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구원. 여러분,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고장이 나서 침몰될 지경에 되었다면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야 하고, 귀중한 보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귀중한 보물들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붙잡아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집에 불이 나보세요. 아무리 귀중한 것이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러 들어가다가 불에 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과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나에겐 시간이 많이 있어.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금방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거야. 나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항원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결혼해야 할 딸이 있으니 그 딸을 위하여서 돈을 저축해 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나만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나의 그 위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자들을 축복하시고 감동 주실 자를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만이 감동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도록 예정하신 것 외에는 예수님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율법사나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외에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 외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좋은 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간섭할 일까지는 아닌 거예요. 아내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에게만이 맡겨준 남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남편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감동, 감화를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각자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각기 다른 사명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어야 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이든 양육자이든 동반자이든 회사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든 찬양단이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만,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살아가자. 같이 살아가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며 때로는 핍박을 받을 각오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비난도 받을 때가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를 것을 각오해야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평탄하고 넓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닮으란 삶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비난받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애롭고 죽을지도 모르는 삶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고 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에게 띠띠고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은 내 양심이 찔리고 아프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짐이에요. 때론 예수님의 말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따를 줄 모르는 것입니다. 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척 할 뿐이지 아직 완전한 크리스찬은 안 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의 일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그 일을 한 것 같이 너도 우리들도 아버지가 너에게 하도록 하신 그 일만을 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이 말씀이 절망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절망.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할 거예요. 마음은 아마 원할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원하고 말은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있다면 내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지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헛된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복된 삶이 될 것인지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나라, 여러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70년, 80년이면 끝납니다.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에요. 끝나는 나라인데 무슨 내 나라입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가 내 나라인 거죠. 그 나라가 중요한 거죠.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 살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가치로 살아야만 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왔다. 네 마음대로 지금까지는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삶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팔 벌리고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될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들으면 베드로 입장에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애원기도를 듣거나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책망이나 권면이나 어떠한 말이 들릴 때 절망적으로 들린다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못 되지만 누가 자기 앞날이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혼자만 불행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곁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질문이야말로 왜 제게만 주님을 따르라 명령하십니까? 왜 요한에게는 팔을 벌려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적당하게들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꼭 저만 고통스러운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축복이 크고 작은 것을 재려고 합니다. 그렇게 비교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내가 못 살아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더 잘 살아서 힘이 듭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피해의식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안 하니까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안 하니까 피해의식이 드는 것입니다. 혼자 불행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도 같이 불행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요한의 미래도 궁금한 거예요. 요한도 자기와 같다고 한다면 아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요한도. 요한에게도 너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래서 곁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 항변은 본문 21절을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1절,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고 보고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요한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건 그것은 베드로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적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릇되게 잘못되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명령은 뭡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절대적으로 명령하시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주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복된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누리게 될 것을 주기 위해서예요. 오직 예수님을 이해하는 삶만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기에 그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15년 동안 열심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돈을 버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러운 방법, 사악한 방법, 속이는 방법, 거짓말, 사기 이렇게 돈을 벌면서 돈을 벌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 성도님은 제약이 가득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돈이면 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버니까. 그러던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니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가 너무나 불의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도둑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내가 지금처럼 돈을 번다면 돈을 벌면 벌수록 아무리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인을 다닌다 할지라도 내 삶은 내 영혼은 점점 더 무서운 지옥불에 가까워 가는 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젊은 시절을 많은 시간을 제약으로 가득한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죄와 맞바꾸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그 순간부터 삶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불의하게 돈을 벌던 방법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7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은 그 사라진 큰 금액의 돈을 절대로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번 돈이 너무 소중했고 너무 귀했기에 만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목적으로 갖지 않는 한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세상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짓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네 남편보다, 네 자식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는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부르심과 너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런 저를 보고 기록하고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기도와 예배를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을 이 시간도 조용히 그리고 깊게 듣고 보고 계시는 주님이 예배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따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슬퍼하시는지.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예수님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잠시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고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걸어갈 때 그것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그것은 다 천국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복이 많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때로는 죽음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꼭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